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어지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를 읽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집 없이 이렇게 헤매는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냐면 11절 하반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육체의 정욕은 그런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육체의 정욕이고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터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욕심에 미혹되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전쟁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전쟁에서 졌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 안에 욕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육체의 영혼을 거슬러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 중에 섞여 살아가는데, 세상 중에 섞여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잘못된 그런 비난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 네로 때 아마 쓰여진 것 같은데 그 네로 때 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화재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불을 질렀다 이렇게 그 죄목을 씌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비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들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또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잠잠해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성찰도 하게 되고 아쉬움도 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맞서 같이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도 맨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새순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터전 속에서 살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냥 바로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 대 쳤는데 그것을 맞고도 그냥 선하게 행하면 바본 줄 알고 또 때립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그러한 비방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되게 선을 행하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리고 17절도 보게 되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18절도 보게 되면 사환들아 라고 나오는데, 그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도 그리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제도권 하에, 그리고 사환이면 이 당시 노예를 말하는데, 종을 말하는데 그의 주인에게도 선대하는데 그냥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선대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칙을 말합니다. 원리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19절에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제도권 하에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주를 생각하며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모범으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선한 행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 이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또한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고난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조롱받고 모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바보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득,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오늘날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유혹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고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25절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